자, 교재 11페이지 보겠습니다. 혹시 다른 교회에서 오신 성도님들은 나가시다가 필요하신 대로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정직한 자를 보호하시고 지혜를 따르는 성도들의 길을 지켜주십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일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러한 복을 받는 성도들은 악한 자들의 길과 패역을 일삼는 자들의 유혹에서 보호를 받고 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즐거움을 얻게 되고 세상의 음란함에서도 떠나게 됩니다. 지혜는 결국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해주며 선한 삶을 깨닫는 명철을 주며 파멸의 근원이 되는 나쁜 사귐을 막아주고 모든 음란함에서도 지켜줍니다. 지혜는 궁극적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해 줍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그렇습니다.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인데 율법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지요. 그래서 율법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율법서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율법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장르는 예언서지요. 예언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언자들이 쓴 책입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책입니다. 예언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정이 됐을 때, 이제 왕 중심으로 이제 남북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유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변해가는 시대에 그 시대에 딱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예언자들을 통해 기록된 게 예언서입니다. 세 번째 성문서가 우리가 읽었던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방향을 보면요. 율법서는 하나님 편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예언서는 그 변화되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 시대에 어떻게 재해석해야 되는지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 그러니까 두 개는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책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리고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야 한다 하는 방향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올려드리는 책이 성문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더불어 내 아들아 하고 기록되어 있는 가장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주는 책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제일 중요한 주제는 1장 7절이지요. 자, 우리 어제 읽었던 1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잠언을 읽을 때 그리고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잠언에는 지혜와 지식을 같은 뜻으로 쓸 때도 있고 다른 뜻으로 쓸 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지식하고 지혜는 구분해야 합니다. 지식은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다양한 습득하는 여러 가지 정보, 이게 지식이지요. 그러니까 뭐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상식적인 것을 공부한다거나 이게 다 지식입니다. 그런데 지혜라는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근원에서 오는 삶의 모든 지식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우리가 책을 통해서나 경험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거라면 지혜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나에게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그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지혜지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다가 아니라 지식의 근본이다. 세상의 모든 가장 바람직한 지식과 처세와 암과 행동의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뿐 아니라 잠언을 내내 읽으실 때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삶의 근원을 두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날마다 언행심사에 조심하는 자 되게 하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2장에도 1절부터 5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죠.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에 기울이라. 명철에 두고 그 전제 후에 지식을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찾으면 여호와 경유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왜?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고 지식이 가득 차면 그건 식물로 말하면 뿌리 없는 무성한 식물과 같습니다. 뿌리가 없이 식물이 잘 자라는 것처럼 보여도 이내 며칠 지나면 다 잎과 줄기와 열매도 안 자라고 다 시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세상적인 내 경험과 내 지식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에 하나님,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를 주셨는데 오늘 제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끝없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삶의 하나하나의 모습이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정직과 공의를 행하는 자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정직과 공의. 지혜와 정직과 공의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살아가면 그런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은 정직한 사람, 공의로운 사람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혜는 뿌리가 되는 것이고 그 뿌리에서 양분을 받아서 열리는 삶의 열매가 정직과 공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행동이나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닌가를 판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기준은 내 행동이 지금 정직한가, 내 행동이 의로운가,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열매를 보면 어떤 나무인지 알듯이 내 행동이 정직한 행동, 공의로운 행동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온 것이고 나도 모르게 거짓을 일삼고 내 뜻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곡해하거나 폄하하거나 그런 행동이 내 속에 있고 거짓과 남을 속이는 모습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온 일이 아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지혜를 강조한 이 솔로몬이 2장에서는 지혜의 열매로 정직과 공의를 말하는 것이죠. 자, 2장 9절 10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공의롭고 정직한 삶이 얼마나 내 속에 있는가. 그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닌가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누가 압니까? 자기가 압니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내 생각이 내 인간적인 처세를 위한 것인가는 본인이 압니다.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가 거짓으로 누군가를 속이는 일, 그런 일도 있고 또
그분의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 자기 입장에 맞는 것만 딱 단편적으로 추려가지고 부분적인 몇 가지로 그 사람을 아주 왜곡되게 평가하게 만드는 일, 이런 일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서로 시험에 들었다, 상처를 받는다 하는 일을 보면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게 아니고 그분의 행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아주 단편적인 몇 가지를 뽑아서 그런 것만 가지고 사실을 왜곡시키면 참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죠. 특히 연말이나 연초 이럴 때 열심히 일하고 선거하고 또 수고하신 분들 격려하고 새로 뽑히신 분들도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자칫 잘못하면 그런 잘못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구역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하도 신문 받는 사람이 검사가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라고 하니까 뭐 물으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아니 예 아니오만 대답하라고.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 게 많습니까? 예 아니오로 하도 대답하라 그러니까 그 신문 받는 피고인이 검사한테 묻습니다. 진짜 죄송한데 제가 하나만 딱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권리가 없어요. 하나만 딱 여쭤보겠습니다. 하도 그러니까 재판장이 하나 질문하라고. 근데 검사한테 그러죠. 예 아니오로 대답하십시오 하고는 아직도 부인을 때리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직도 부인을 때리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예 하겠습니까? 아니오 하겠습니까? 예 할 수는 없죠. 아니오 더 좋은 대답이 아닙니다. 왜? 아직도 부인을 때리십니까에 아니오 하면 과거에는 때렸는데 요즘은 안 때립니다. 이런 말이 되죠. 검사가 이거 어떻게 예 아니오로 대답하냐고 막 화를 내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나보고 자꾸 예 아니오만 대답하라고 하냐고. 여러분 이게 짧은 이야기인데요. 사람 말이 그렇게 곡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고 나온 지혜로운 것은 공의롭고 정직하고 공동체를 살리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 오늘같이 추운 날 얼마나 다들 힘들겠습니까? 항상 뵙는 분이라도 격려해 주시고 기운을 북돋아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슬픈 분들은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직하심이 드러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악인의 길을 걷지 않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걷지 않게 하소서. 지혜로운 자의 반대가 악인의 길을 걷는 자가 되겠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이 행동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행동, 그런 사람이 악인이고 그런 사람의 행동이 안타까운 행동입니다. 자, 우리 21절, 2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는 아주 많은 것을 가진 것 같고 지식이 많은 것 같으나 결국은 22절에 땅에서 끊어지게 된다. 거짓을 일삼는 자, 지혜로운 자는 정직한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가 없는 행동, 거짓과 간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땅에서 뽑혀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살피신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높여주시고 나의 처세를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지혜자의 편에 설 것인가 악인의 편에 설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다 지혜자의 편에 서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인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나의 짧은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이 세상이고 그런 논리가 더 중요하게 인정받는 것이 이 세상살이입니다. 사실은 예수를 믿기는 쉽지만
예수를 잘 믿기는 어렵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건 쉬운데 주님 뜻대로 지혜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배당 문만 나가도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세상적인 논리가 지배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오늘 주신 말씀 중에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꼭 붙잡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행동하게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게 하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넓은 길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좁은 길, 그 길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큰 복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잠언 읽을 내내 하나님 저로 하여금 지혜자가 되게 하소서. 내 아들아 하였으니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든 가족들도 하나님 잘 믿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직한 길, 공의로운 길 걷게 하시고 악인의 길을 떠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제목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귀국해 계신 선교사님들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해외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또 12월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에 주님의 평화와 소망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